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키엘 케고르가 즐겨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자 철새들이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아가다 보니 들판에 너무나 잘 연걸어가는 옥수수 밭이 보였습니다. 철새들은 모두 옥수수 밭에 내려앉아 맛난 옥수수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둡고 추위가 심해지자 철새들은 자 모두 이제 떠납시다라고 외치며 남쪽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철새는 말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풍성한 옥수수 밭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 좋은 곳을 어떻게 그냥 이대로 떠나나. 하루만 더 먹고 내일 떠나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동안에 살을 에이는 북풍과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구나. 철새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를 치며 올랐습니다. 그러나 너무 살이 찐 철새의 몸은 곧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결국 철새는 눈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목적지를 상실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3일을 걸었지만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갈증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우물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나 쓰고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신 자마다 마라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혹은 죽을 것 같다는 등의 비명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물을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무엇하나
독이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누구를 놀리고 있는 것인가?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폭동의 조짐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이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한 번은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한 그런 홍해 바다 앞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가면 사흘길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수가 정말 폭포처럼 넘쳐 흐르고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금하고 사흘만 더 걸어갔으면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이 든 마실 수 없는 오아시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독이 든 그 물은 단물로 변하게 되어 온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치료의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즉 독이 든 물조차도 치유하시고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즉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물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실망과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고 고쳐주시려고 이미 한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나무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바로 박히는 순간부터 그 어떤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다 쓴 물에서, 쓴 상처와 아픔에서 단물로 생명수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과 삶 속에 들어가고 꽂히면 말입니다. 그 어떤 독이든 쓰디쓴 쓴 뿌리의 심령과 영혼과 상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보혈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처럼 독이 가득 담긴 이 세상, 혹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전히 쓰디쓴 물과 쓴 뿌리가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단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통과하고 지나가야 될 곳이지 거기에 주저앉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라의 우물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마라, 이 쓴 물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의 생명수, 그리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 물은 비록 독이 든 우물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나무를 집어넣으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마라의 쓴물이든 혹은 엘림이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생명수가 가득한 오아시스이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디쓴 독이 가득한 죽을 것 같은 마라의 쓴 우물도 지나갈 곳이고, 또한 아무리 찬란하고 생명이 넘치고 화려한 그리고 풍성한 오아시스가 가득한 그곳 엘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도 역시 지나갈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400년의 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며, 그곳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오아시스이지만 여러분, 마시기 어려운, 물이 많지만 바닷물처럼 마실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마라의 오아시스도 있고, 맑은 생명수가 넘쳐오르는 엘림 오아시스 같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즉, 아름다운 자수를 놓은 옷감의 앞면을 보면 그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놓은 뒷면을 보면 너무도 복잡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마치 그 아름다운 자수의 뒷면처럼 현재 고통과 복잡한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앞면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내일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벌은 오로지 꽃 속에 들어있는 꿀을 따기 위해 약 4km 십리 범위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을 목적지로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꿈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 따라가도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또는 작은 지식에 따라 움직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꿈과 여러분 희망을 따라가야 하지, 돈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자기 감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사명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요셉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은 요셉이 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꿈을 따라가지만, 소망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사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런 시련의 과정들은 철저하게 시계 톱니바퀴처럼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에 앉게 하셔서, 그리고 이집트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그 극심한 가뭄에서, 굶주림에서 살려낼 뿐만 아니라 멀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 주신 꿈에 의해서, 요셉은 그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점점 인간적으로는 불행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는 착착 톱니바퀴처럼 그야말로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집착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정확하게 몇 센티이고, 골리앗의 갑옷이 얼마나 두껍고,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큰지 긴지를 알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현재 닥치는 그런 어려움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잘 아는 것이 우리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려고 애쓰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고, 또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노예로 팔려갈 때는 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요셉의 삶의 미래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든 눈보라가 치는 날이든 태양은 여전히 변함없이 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을 기필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과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 따라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물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막거나 또는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먹을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물 따라, 먹을 것 따라 혹은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가다가 결국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을 파묻으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굳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에 부닥치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자칫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계산과 지식,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 살기 좋은 기름진 요단강가 평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곧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도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역시 늘 불평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으로 외치는 자가 아닌 기도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빵처럼 생긴 돌을 주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돌을 걷어차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반석으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이름에 그 고난의 때가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욥은 그 처절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이 단련을 받은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그 쓰디쓴 삶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의 꿈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꿈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적어놓은 책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생명을 소유했는지 적어놓은 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사랑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러, 혹은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혹독한 쓰디쓴 고난의 독소와 같은 마라의 우물도, 또는 아름답고 찬란한 엘림의 우물도 우리는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때로 만나는 마라의 쓴물, 때로 만나는 참으로 달고 단 엘림의 우물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간절한 소원과 꿈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이, 때로는 참으로 넘쳐흐르는 생명수의 엘림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사명과 또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각기 변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흔들림 없이 기다리고 또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